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간섭도 있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그러나 우리는 이상스럽게 여깁니다. 왜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간섭하시는가? 이런 오해와 곡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삐뚤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못되게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간섭,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간섭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봅시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 자존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상대적인 사랑인데 그런 변함이 있죠. 우리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신 거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무한하십니다. 이 사랑이 끝도 없이 한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열정, 뜨거움, 그리고 열심, 또 세밀함, 어떤 것도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택하여 주시고 이런 영광의 찬미의 사람이 되어지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구비 요소를 또 실상의 구비 요소를 다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또 없는 것은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로서 사람 되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의 역사,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 살리신 중생의 역사와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이 역사를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 믿게 된 이 자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째 우리 하나님께 한량없는 말도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한 자를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은 말씀하기를 19절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는 징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랑의 간섭입니다. 우린 징계가 무엇인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징벌, 징계 이걸 우린 같은 단어로 생각해서 동의어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제 값으로 받는 그런 벌입니다. 벌. 그런데 우리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 벌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왜? 제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벌값으로 사망하신 대속의 역사를 사람들에 오신 신성, 인성,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셔서 한 제물이지만 한 사람의 죽으시지만은 그 효력이란 것은 그 범위란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또 우리의 모든 죄들 이것을 한 피 흘림을 통해서 온전히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벌이 없어요. 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그럼 징계는 뭔가? 징계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니 쉽게 해서 징계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징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해서 맞구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의 맥이 탁 끊겨버립니다. 힘을 딱 잃어버려요. 그리고 절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징벌이 아니고요. 징계, 하나님 사랑의 간섭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징계를 주실까요? 징계를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역사하실 계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비로 다 우리를 삼으셨지만서도 또 율법적으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에 대한 엉뚱한 그런 보응의 역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야야 이거 고쳐라 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요. 또 하나는 순종의 부족을 이제 깨닫게 해 주셔서 순종에 온전히 되도록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그것을 해야 의가 됩니다. 어려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아깝게 9가지를 했는데 하나를 못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야 힘내라. 그래서 이 못한 하나 더 해라 라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에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또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우리에게 고치라고, 부족은 우리에게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징계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징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 혼자 착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것을 두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딴은 열심히 하고 자기 딴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이 법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달하면 이게 사인을 보낸다 말이에요. 사인. 여기에 잘못되면 사인을 보내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상하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내게 왜 힘듦이 오느냐?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이 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상하다 하니까 불만하죠. 나는 잘하는데 거기 엉뚱한 그런 복은커녕 왜 아픔이 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원망까지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이 탈선,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오히려 징계 없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까지. 사랑하면 간섭합니다. 밥 먹었나? 이빨 닦았나? 안 닦았습니다. 온나? 입 벌려라 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애기들. 우리 은기도 이빨 안 닦고 저 엄마 이빨 닦자 하면요, 그냥 떼쓰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나 또 못 듣습니다. 이빨 상합니다. 치과 가야 돼요. 아파요. 문제가 생겨요. 이러니까 사랑하면 그냥 안 둡니다. 간섭하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간섭이 들어요. 부족이 있으면 간섭이 들어옵니다. 없다면 어떻습니까? 남의 아들 이빨 안 닦았다. 그럼 이런 가가지고 그냥 입을 벌리고 강제로 닦게 했습니까? 고발받게요. 그러면 이게 완전 뭐 아동 추행이든지 안 그러면 뭐 아동 학대든지 이건요 얼마나 많은 벌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 무슨 상관이 있노? 상관도 없는 게. 그거 알기 때문에 닦든 말든 죽든 살든 나와 상관없이 아예 간섭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불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징계시, 어떤 징계를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나를 구원 이루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징계시 내 할 바, 내 할 도리,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징계 때 할 바,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19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열심 내는 요 일만 하면 돼요. 이 같아 붙다 길다 짧다 있다 없다 왜냐 왜 그러냐 하고 불만 불평 원망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오만 짜증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것. 그럼 여기서 내가 할 바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 하나 회개, 하나 열심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할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만났다. 이런 내게 원치 않는 것이 생겼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이든 사업적이든 직장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신변적이든 어떤 건강적이든 어떤 면도 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내게 닥치면 아, 내가 뭔가 잘못 있어서 주셨구나. 징벌은 아니지만 고치라고 주신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요. 자기의 모든 그런 참 탐지기를 발동시켜가지고 자기 신앙 양심의 탐지기를 발동시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띠띠띠띠띠띠띠 뭐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살았나?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서 삑 하고 딱 감지되면 거기 우리 생각에는 아이 점이야. 이것 정도는 다 통례인데 통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하고 우리 것을 묵과하고 없애어서는 안 됩니다. 다 문제는요, 경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사소한 일, 그런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게 합니다. 큰 해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 주님으로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고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뭘 근거?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 공심판 앞에 서서도 우리에게 이 하자가 없다고요. 누구도 시비 걸 자가 없어요. 법도 우리를 저촉하지 못합니다. 다 예수님이 죄값은 치르셨죠. 우리가 해야 될 율법 요구는 다 이행하셨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여전히 깨끗함을 받고도 또 죄를 지어요. 그 또한 사죄의 범위 안에 있는 죄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실상의 죄는 적어도 excuse me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신 제도가 회개제도입니다. 회개제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죄라도 다 사함 받는데 예외 의도적으로 깨있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악용한 죄, 그 죄를 이름하여 고범죄. 알고 있는 짓는 알면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짓는 죄는 절대 잘못했다는 고백으로 사함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함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렇게 돌아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고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내가 지금 만났을 때 잘못은 찾아서 회개하고 둘째 열심을 내라. 나 딴에는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는 이것은요 진실한 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가 결실이 딱 반드시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뭉텅이 하늘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택배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실상의 복을 현시해서 그것을 딱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든 갑자기 뭐 고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말이죠. 갑자기 나를 그냥 금일봉이라 빡 그냥 쑤셔주고 말이죠.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그냥 높은 지에 요셉같이 네 국무총리 할래? 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 그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신 역사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기 기독교는 진실의 도라. 말만의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 믿었다. 받은 증거 없다. 결실 없다 하면 그 하자가 나에게 있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내 말씀 순종인데 아무 결실 없다. 아무런 대가 없다. 아무런 좋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때 이제는 감지기를 다시 동원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는 지금 순종의 정도를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 뚝뚝뚝 찾아보면 자기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치자 이거죠. 사사오이법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한 5개만 되면 10개 한글로 오케이? 한글로 그런 게야 하면서 타협하고 허용된 걸로 이해한 걸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해요. 왜 송사자 마귀가 시뻘게 눈 뜨고 지금 송사하려고 시비 걸려고 했는데 베개 하나 잘못하면 보십시오. 이거 안 했는데 와 복 줍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렇게 하나님 마귀 하찮은 마귀한테 송사 당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면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충성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게 안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종에 뭔가 부족이 있나를 찾아봐서 그 순종에 부족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어떻습니까? 내가 좀 귀찮다고 마무리를 딱 안 지었네. 마무리 딱 이거 잡아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이거 딱 완전히 청소해 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귀찮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해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노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자기가 순종에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신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그건 뭡니까? 최후의 일가까지 충성하는
계속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 온전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성리의 관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성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기시 우리 할 일은 두 가지,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알죠. 그 회개가 쉽습니까? 열심 낸다는 거 그거 여러분 쉽습니까? 쉬울 것 같으면 다 하죠.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언급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회개하고 열심 내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된다 그 말.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중생된 이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이제 중생으로 살린 중생된 영을 붙잡고 법적으로 살렸지만 아직 살리지 못한 몸과 마음을 살리려고 역사합니다. 이것이 뭐냐? 문을 두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야 마음아, 네가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자. 몸아, 네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자. 그게 뭔고? 그게 네 본질 본성, 네 본 모양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살면 네 몸과 마음이 피화되고 성령화되고 진리화되어서 네가 그렇게 화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영에게 들어와서 역사한 것처럼 너 마음과 몸에도 들어와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니 그렇게 하자 하고 뚝뚝뚝뚝 누굴 통해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누구에게? 마음에게 문을 뚝뚝뚝 두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음성을 현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내가 해야 될 바, 야 회개해라, 무엇을 네가 고쳐라, 열심히 내라, 네가 무엇을 네가 더 순종해라 하고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현실에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딱 들려주신 것을, 이 마음은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센서, 듣는 이 센서,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록 들립니다. 근데 옆에 이제 잡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잡음 주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자금을 보내요. 이게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잡음이 들어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택은 자기 마음이 선택하죠. 자기 마음이 듣고 문을 열는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잡음, 시끄럽다, 지방방송 오프, 다 끌어 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모든 잡다한 소리는 딱 끊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옳은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한 것은 바로 이 고침이 있어야 되구나, 내게 이런 부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 문은 오프시키는 거, 다시 해서 야 지방방송 꺼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을 죽여, 이 말. 자기 주관. 내가 선호한 것은 악성대로 그저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는 생활은 방종대로 이걸 원하죠. 이게 자기 주관이, 자기의 악성이 돼 있어요. 악성이. 그렇게 습관된 악습이 돼. 그래서 귀찮은데, 이거가 하기 싫은데 여기 딱 놓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마귀의 음성이 더 기가 쏠게. 아이들도 보십시오. 욕하는 것은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잘 따라하는지. 좋은 말은 이건요, 기억도 잘 못하고 잘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은 잘 모방을 이렇게 지독하게 잘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악습에 젖은 옛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놈이 마귀의 음성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요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주관을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딱 죽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들리신 성령의 음성, 지금 내가 뭘 회개하라, 뭘 열심히 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인정을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딱 영접하면요, 이건 이제 내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귀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딱 하려고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할 때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래서 더불어서 상부상조하는 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먹는다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신리한 양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먹으실 신리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시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이 우리 주님이 먹을 영의 양식, 신리한 양식. 우리도 지금 신리한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을 신리한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이 이것이 먹을 신리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상부상조한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은 나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와 열심 내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징계를 만났을 때 그저 우리가 할 바, 내 할 바만 하면 다 이것 또한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이 가지고 떴다 졌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심지어 좌절 절망에 빠진 자도 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잘되라고 주신 간섭인 것을 알아서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린 그저 회개와 잘못을 고치고 열심, 순종의 부족은 찾아서 순종에 더욱 우리가 열심 내는 이 일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주님 영접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요거예요. 현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징계 와중입니다. 징계 와중에, 지금 내가 아픈 와중에, 내가 힘든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 그걸 우리 어떻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경황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 뭐 예의고 체면이고 옷도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옷이 와 그랬나? 와, 내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 그럴 수 있지. 맞다,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와중에, 어렵고 힘든 와중에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마귀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뭐 아무렇게 살면 어때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간섭이니까, 잘되라고 하신 간섭이니까. 이런 와중에 주님이 내게 지시하신 명, 너 이때 이걸 고쳐, 지금 이런 와중에 이때 순종해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딱 듣고 주여 아멘 하고 자기 주관을 딱 부인해서 영접하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고칠 바는 고치고 또 내가 순종 부족은 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징계 얻어가 없죠. 빠이빠이. 징계를 다 없게 하고, 그동안 많이 아팠잖아요. 회복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상도 주셔야죠. 잘했어. 또 우리에게 축복도 복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사람병을 고쳐받읍시다. 이 말은 징계의 일환, 징계의 한 종류가 사람병입니다. 사람병을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과학이 지적하는 이런 병, 이런 것을 사람병이라 성경은 말씀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병이죠. 그러나 사람병은, 성경에서 말씀한 사람병은 영의 유약병, 마음의 병, 몸의 이 병, 여기 사람병이에요. 다시 해서 영이 사람의 축격인데 이 어른이 어른 행세를 못해요. 야 앉아 하면 마음이 몸도 따라줘야 하는데, 앉으면 시끄럽다 내 하고 싶은데 반항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영이 그러니까 이 어른 행세를 못해요. 그것은 영의 유약병입니다. 영 자체의 병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병이죠. 몸과 마음이 말 안 듣는 빼딱한 놈이 돼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한 방에 딱 다스려야 되고 다스리지 못해요. 이 마음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 것이 영의 유약병. 마음의 병은 우리 본질 본성이 무엇이랬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태어났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의 요새예요. 여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는 참 사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할 일이라 했죠. 이게 성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자꾸 중생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야 피대로 살아라, 성령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빼딱 해가지고 이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 성경들의 마음을 안 품어요. 즉 진리와 영감과 피대로 되어지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 빼딱한 마음입니다. 본질 본성대로가 아니라 이거는 비정상적인 마음, 그걸 이름하여 마음병. 대표적인 아주 실상으로 예를 든다면 내 마음의 불안, 근심, 염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움, 이런 것들은요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병. 쓸데없는 욕심, 잘못된 생각들, 이게 다 마음의 병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병입니다. 몸의 병은 내 몸 행위가 진리대로 행하고 영감대로 행하고 또 피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몸 행위, 거기 익숙해진 악습, 여기 바로 몸의 병입니다. 몸의 병. 이것이 사람 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병이란 것은요, 이것은 모든 우리 불행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뭘로 살았습니까? 구걸로 살았죠. 두 번째는 구걸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시간 없어요. 손님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받기 위해서 그 손님은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의도가 있죠. 던져 있어. 그런 의도. 저쪽은 니 누구?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 만남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성전 못 들어갑니다. 성정생활 못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 모시고 성정생활 못하면 이같이 불행이 됐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께 다 받아서 만물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할 바인데, 하나님께 하나도 못 받고 주어야 될 사람에게 우리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구차하고 구글스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병든 것이, 병든 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행의 원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병든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예루살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병자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그 중에 나도, 여러분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나도 그 유에 속한 병든 사람인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었긴 이것 때문에, 영의 유약, 마음의, 몸의 병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행스럽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 생활을 해보십시오. 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요.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의 평강으로 얼마나 평강의 생활합니까? 지금 현대인의 제일 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정서는 뭐죠? 불안, 평강과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까, 돈 모시고 직장 모시고 사업 모시고 세상 쾌락 모시고 뭐 딴 거 모신 것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못 모셔. 하나님만 모셔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평안 주시기 원하지만 평안에 생활 못하니 그게 뭡니까? 참 불행하죠.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불행입니다. 하나님께 다 받아서
주시되 구해 주시고 넉넉히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우린 째째하게 인간들한테 뭐 덕보고 살려 하니 이거 얼마나 구차하다. 이 불행, 이것이 다 원인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병을 이참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 병 고침 받는 이 계시는 형식 계시를 우리 구원 도리로 주셨다. 니도 병 고침 받으라고 주신 도리다는 것을 오호 그렇게 말씀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딱 깨닫고 인정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 또 집회 때 받을 겁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헐쩍 열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내 병을 한번 고침받겠습니다는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짙은 인간병이라도 다시 해서 성질 더러워가지고 아주 저 사람 습관이 못돼가지고 인간병 여러분들 진짜 고치기 힘듭니다. 자기에 있는 나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잘못된 자기의 습관 이거 고치기 참 힘듭니다.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더불어 살아요.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내 싸우게요. 싸워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질 거 싸우면 뭐합니까? 이렇게 고치기 힘든 인간병이라 하다. 그게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본에 고치기를 원하는 자 되어자. 왜?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의 역사지 원치 않는 자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병든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신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 하나의 잔재, 죄의 잔재죠.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나쁜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 행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죄에 대한 잔재들. 그것도 내가 너의 가장 원인되는 죄를 싹 씻은같이 그 모든 너의 이런 잔재들은 사람병도 내가 고쳐주마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퍼포먼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행사를 하셨어요. 다 보여줘요. 복음 전하기 전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남에서 안진병된 자를 고쳐주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절대 불가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강조는 이와 같이 죄병을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 이를 믿으라. 이까지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능력, 라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 자리 들고 일어서서 걸어라. 내가 저기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다시, 너 회개하라. 너 열심을 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병도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징계니까. 징계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회개, 열심.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고쳐. 너 성경 알리는 거 그거 고쳐. 너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고쳐. 너 기도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 그건 그렇죠. 자, 보자, 따져보자. 너 어제 기도했어? 바빴어. 아래 기도했어? 몰랐어. 그러면 모레 걸피 그때는 그 어제 거는 기도해서 그때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요, 이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럼 자기 혼자 완전 착각 빠져서 나는 기도했노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내가 너를 돕지 않지. 나도 답답하다야. 네가 계약대로 해야 될 거 아니가. 기도해, 기도. 좀 열심히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네가 옛날에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잖아. 그놓고 네가 왜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 다 기도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신 것이 현실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어떻게? 우리 영접, 그도 순종하면요. 우리 아무리 고질적인 인간병, 영의 유약병, 마음의 병, 몸의 병이요. 내가 못 씻고 세상의 어떤 제도, 과학이 못 씻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싹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병이 고치면 그 사람 마음을 바로먹고 생각을 바로하고 자기 생활이 여러분들 반듯하면요. 이 몸에 그런 어떤 과학이 지적한 병은 위장병이 있습니다. 또 머리가 띵합니다.
이런 병은 대부분요, 자기 생활에 잘못에 오는 이유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하잖아요.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자기의 생활의 태도, 잘못된 자기의 그런 생활의 습관들. 이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육체의 병, 고기 덩어리 병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 제때 잘하고,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아주 자기에게 골고루 먹고 하면요, 위장병이 어떻게 하면 싹 낫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식습관이 안 되는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사람병 고치면 그 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런 고깃덩이 병도 찾을 그런 병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이란 것은요, 고깃덩이 병은 우리가 이 병이 나왔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또 다른 병이 생겨.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이 지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병들고 낫고 병들고 낫고 그러다가 이런 우리가 죽어요.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인간병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영원무궁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 바로 되니까, 생각이 바로 되니까 육체의 병도 그냥 덤으로 표적으로, 야 네가 사람병 고친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 좋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 간섭으로 믿읍시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내 잘못을 고치라고, 내 부족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것을 알아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고치라 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은 우리가 충성해서 열심을 내고 해서 우리의 그 나타난 인간병부터 먼저 고침받는 자 되어지고, 이런 모든 징계 속에서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써도록 합시다. 다 같이